기독교의 신앙 용어 가운데 회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서 된 말입니다. 다르다, 고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제 메타라고 하는 말과 생각이라고 하는 노에오라고 하는 말이 합쳐서 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르게 한다, 생각을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 것이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며 잘못된 마음과 또 뜻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어떻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역시 회개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보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역시도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회개를 기독교의 최대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최대의 메시지인 회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욥을 보십니다. 욥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뭘 한다고요? 회개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슬퍼하고 아주 철저하고도 완전한 뼛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까지 다 회개를 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렇게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할 만큼 죄가 많은 사람이었는가? 그렇게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할 만큼 악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할 만큼 더럽고 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어디에 없다고요? 세상에 없다. 세상에 없다.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욥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무엇을 회개했다는 말인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런데 욥이 무엇을 회개했다는 말인가? 첫째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태어난 나를 저주하며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죽겠다.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죽어서 나왔다라면 좋을 뻔했다.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뚝 떨어질 때 죽었으면 좋았는데.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은 지금 살아있기는 하지만 죽은 것만 못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이런 고통을 겪는지 모르겠다.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죽겠다라고 말한 것을.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잠시 의심하고 그리고 실망한 것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두움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욥은 지금 그 많던 재산과 7남 3녀의 자녀와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리고 소망의 줄을 잠시나마 놓았던 것을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친구들과의 변론 가운데 이제 너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너가 죄를 지었느니 안 지었느니 이런 변론하는 가운데 얼마 동안만이라도 친구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친구들을 대한 것이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내가 언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했을 때 욥이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들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친구들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했습니다. 잠시 미워했습니다. 격한 감정으로 친구들을 대했습니다. 이것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한 것도. 네 번째, 마치 욥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알기라도 한 것처럼 세상 돌아가는 모든 법칙을 다 알기라도 한 것처럼 말한 때가 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서 그 많은 물들이 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도 바닷물이 넘치지 않는 이유를 너가 아느냐? 어떻게 새벽과 어둠이 반복되는지 내가 아느냐? 눈과 우박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으며 언제 사용되어질지 아느냐? 번개가 흩어지는 곳이나 바람이 흩어지는 곳과 폭우가 내리고 천둥이 치는 길을 너가 아느냐? 하늘의 원리인 천리와 땅의 법칙인 지리와 물의 이치인 수리와 모든 동물과 식물들의 이치인 물리를 너가 다 아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욥은 마치 전에 다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그는 계속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욥이 회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욥기 41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큼 복을 주셨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 복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욥기를 시작할 때는 양이 7,000마리 있었습니다. 꼭 갑절이 늘었습니다. 낙타 6,000과 욥기 1장에는 낙타가 3,000마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6,000마리. 소 1,000결이와 욥기 1장에는 500마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000마리. 그리고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처음 복보다 더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오늘 욥기에 나오는 이 욥의 회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 번째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회개를 한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흠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러운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먼지나 흠이 잘 보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나올수록 죄가 보입니다. 허물이 보입니다. 불의함이 보입니다. 전에 욥은 내가 죽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죽겠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는 게 힘들다고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잠시 의심하고 친구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한 것, 이것도 죄가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다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원리와 이치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늘의 천리와 땅의 지리와 물의 수리와 모든 이치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무엇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보니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회개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다. 다시 한번 해보십니다. 회개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다. 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잘하는가? 왜 사람들이 쉽게 실족하고 넘어지는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이 냄비처럼 뜨거워졌다가 그렇게 빨리 식어버리는가? 이것은 깊은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깊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버리는 것. 이것이 깊은 회개입니다. 다시 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깊은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은 함께 하십니다. 회개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회개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을 보십니다. 욥이 회개함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개함으로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출발이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하십니다. 회개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회개가 축복의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회개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회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개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회개가 승리 생활의 시작입니다. 회개가 천국 생활의 시작입니다. 회개가 형통의 시작입니다. 회개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회개가 없으면 축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회복도 없고, 회개가 없다면 천국 생활도 없고, 회개가 없으면 승리 생활도 없고, 회개가 없으면 형통도 없고,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말입니다. 욥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욥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받으심과 동시에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끊어졌던 것들이 다시 이어지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막힌 것이 뚫어지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닫힌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회개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을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가 252장입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양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회개가 시작입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이를 간 사람들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회개를 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회개를 해야 그제서야 비로소 하늘문이 열립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 같은 회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던 욥의 깊은 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갑절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은 인간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내리셨습니다. 회개가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성령 충만도 없고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회개가 없으면 은혜도 없고 회개가 없으면 천국 생활도 승리 생활도 없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가 시작인 줄로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회개를 했던 깊은 회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욥의 회개를 받으시고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은혜를 주셨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